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찬송가 50장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예.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덜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민수기 15장은 읽으시면서 우리가 느끼겠지만 14장과 바로 14장의 내용과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들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토를 준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때 이 주권은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생기잖아요. 국민이 주권이면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꿈꾸셨냐면 에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땅을 만드셔서 그곳에 누가 주인이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누가 왜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이곳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는데 누가 실패했냐면 아담이 실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 그래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꿈꾸셨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셨던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저주의 동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막 낳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누구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난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 너 하나님 하자, 넌 내 백성 하자 하시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과 돌봄을 베푸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 내 백성 할래?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 데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광야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핍된 상태, 광야라는 아주 결핍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베푸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 그게 광야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지, 입을 것도 없지, 날씨도 그렇지,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딱 이제 문 앞에까지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걸 지금까지 가르치셨는데 그 앞에서 저 못 이긴다, 저가 철병거의 안학자손들, 저 우리 절대 못 이긴다, 우리 저 사람들 앞에 다 메뚜기 떼 같고 우리 다 죽는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 스스로가 아담이 약속의 땅 에덴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걸 거절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제외하고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이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날 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40년 하루를 40일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곳에서 막 뺑뺑 도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하나님 좀 잔인하시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더 봐주시지, 한 번만 좀 더 봐주시지.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저기까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좀 한 번 더 봐주시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한 번 더 봐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닌 것은. 그래서 이들은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당신 내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는 내 인생 내 주인은 내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스스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뭐죠? 우리 안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이 약속 땅을 거절합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막 되게 심판하신 것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렇게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다 죽여버리자, 우리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는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 만들어 줄게, 우리 그렇게 하자 할 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괜히 여기서 다 죽였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해서 쑥대밭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백성이 되자 하나님 그래도 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서 날짜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은 사실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올 때까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이 백성 야 이거 소용없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거 쓸모없는 이거 안 되겠다 꾹 눌러 죽이고 다시 흙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 그를 통하여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들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몸에서 날짜를 40년간 기다려 주십니다. 어디서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이 백성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곧 이룰게. 너희들은 비록 시내산에서 나와 맺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나는 저 사람이 나하고 약속한 걸 저버리면 이 약속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는 이 약속을 내게 어겼지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여전히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들을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1세대들은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이들은 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몸에서 날 새로운 2세대들 3세대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땅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나는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1세대들에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1세대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나는 범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 자녀들에게는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잘 양육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라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좁은 땅이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닌 땅은 계속 똑같은 자리를 그냥 40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우리는 땅이 없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습니까?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이런 아이에게 무슨 얘기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만 우리는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들이 다 이렇게 실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약속의 땅 반드시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엄마 아빠처럼 실패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아이고 결국 하나님 못 믿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냥 소멸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이스라엘 상번제도 드리고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들고 온 소나 양이 있으니까. 근데 4절에 보시면 그럴 때 그 헌물을 드릴 때에 소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이 고운 가루는 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운 가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건 어디서 가능한 일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능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꼭 주실 뿐만이 아니라 꼭 너에게 약속의 땅 줄 거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뭐죠? 농사해서 나는 것으로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로 너희들을 먹을 때에 그때 이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막 40년 동안, 사실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까요? 못 드릴까요? 못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예. 하나님 반드시 지금 징계를 받아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거절한 그 땅 너희 자손들에게는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꼭 가르치라. 이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나는 밀로 너희들을 먹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고 이 소산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는 제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포도주도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에는 없어요. 이건 다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제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6절에 보시면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 이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성막에 있는 감람류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정도는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에서 남는 거기서 기름을 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가나안 땅에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 7절을 보시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릴 것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규례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제사 앞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이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대로 맞게 하라.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가르치시고 나서 13절에 이 제사를 시행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몸에서 난 자들, 본토 소생이라는 건 너희 몸에서 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법대로 딱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 존재하죠. 거류하는 타국인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다른 타국인들, 외국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들 역시 다 소멸당할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요. 그들도 예외 없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약부터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누구로 태어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결국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자, 그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어디에 갈 거라고요? 이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면 하나님의 자손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삭이 난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백성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면면히 보여주고 계시고, 믿음으로 내가 비록 타국인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1세대처럼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2세대 3세대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진짜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목사의 자녀라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의 자녀라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을 경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은 어디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로마의 창칼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으로는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몇 시간을 대화하면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서로 놀라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외계인 같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우리 세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 아이들이 좀 일어나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은 진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고 살아가고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진짜 몸부림치듯이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로 믿는 부모님을 가졌다고 해서 믿는 자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가운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 다 몇 대예요, 몇 대. 7대, 8대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도 본인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기독교에는 표시하지만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는 사실은 않는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구약에서도 이미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국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예배드려라, 그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거죠.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므로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양식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저로 타작마당에 거저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저로 드릴지니라. 거저로 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이 1세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난 약속 지킨다. 너희들은 내가 준비한 땅을 거절했지만 난 너희 자손들에게라도 너희 자녀들에게라도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나는 꼭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반드시 줄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였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타국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내가 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요? 자녀들도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부모들은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이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제 이대로 죽는 건 뭐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을 섬겼을 거라고. 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게 해줬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2, 3세대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거룩한 의무는 뭘까? 그건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존재하는 나라, 점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연령층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출산은 없고 이제 연령대는 이제 높아지니까. 근데 진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에 어른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은 많지만 어른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어른이 필요한 시대. 노인은 맞는데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섬기는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어른이 계신 교회. 진짜 어른. 우리가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했던 1세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에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1세대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절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어른들 11시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정말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어른 백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어른들이 있고 정말 건강한 다음 세대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런 어른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어른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저는 좀 아직은 어리다 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리가 이제는 흰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염색을 해도 잘 이제 제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믿음의 어른으로서 잘 믿음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일을 실패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정말 하나님 불행한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거절한 그들의 자손들을, 그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하나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하나님 1세대를 향하여 반드시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양식 주겠다. 그러나 그 땅은 너희의 자손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타국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자신의 남은 삶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된 나이들이 되었고 어른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보여줘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치열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위대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하나님 믿음 없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시고 좋은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님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좋은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른도 없고 하나님 이것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이여 보낼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어른들이 좋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단절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단절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 이루어가 주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는 소중한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에 애를 써야 될지 분명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어른 되도록, 좋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좋은 어른이 많은 교회, 좋은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